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몇 분께서 이 목소리 볼륨이 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건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찍는 방식은 핸드폰 셀카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찍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보지 않고 찍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게 영상이 찍히는 건지 안 찍히는 건지 이게 중간에 영상이 끊어져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셀카 모드로 바꾼 것이에요. 좋은 카메라 같은 게 있고 마이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으나 제가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말이 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이 아주 느린 사람은 아닌데 생각해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느리게 표현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혹시나 제 말이 좀 느려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킵 하시던지 아니면 좀 빨리 돌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빨리 돌리기 기능이 있고 앞뒤로 눌러서 10초, 20초, 30초 간격으로 앞뒤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는 컴맹 수준인 저만 모르지 대다수의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 다니면서 잘 이해 안 가는 용어들, 언어들,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주로 쓰면서 좀 이해 못하겠는 얘기들을 좀 드려볼 거예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고 또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저만 모르거나 하는 것이고 저의 생각 또는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의 시작 이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도대체 왜 목사를 그렇게 야단치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 지금 몸을 떠나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제가 출석률 첫 번째 가장 출석 많이 하는 교인이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이고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조차도 제가 이렇게 돌아선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그 목사를 칭송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앞뒤가 사람이 달라지면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빨다가 오늘은 마치 그냥 막 이게 혼을 내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에? 목사가 정말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그걸 일일이 다 느끼려고 하지 못하고 있고 몰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이 목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빨리 이제 인지했을 뿐이고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두드러져서 지금 뭐 교회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목사는 이미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본인은 이 교회에서 뭐 목회를 계속 하고 싶어서 노회에다가 본인이 서류를 갖다 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노회 연락을 받고 본인이 가서 도로 찾아온 케이스죠. 글쎄요, 어느 교인이 그러더군요. 목사는 자기 서류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갖다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내가 그런 것까지 몰랐네. 원래 뭐 서류, 입사 서류 또는 뭐 이런 건 본인이 내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그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전문가 집단, 그게 어떤 직이 됐든
이 전문가들이 더 안 지켜요. 사회적 법, 규범, 도덕, 상식 이런 걸 더 안 지킨다고. 이 명문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시 패스해서 그 판사, 검사,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법 지켜요.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응? 사기도 더 많이 당하는 놈들이기도 하고. 응? 심지어는 이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차 타고 다녀보세요. 직업이 운전인 사람들, 버스, 택시, 뭐 영업용 트럭, 뭐 대형 트럭, 덤프 트럭 이런 기사들이 교통법규 더 안 지켜. 응? 직업인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더 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직업인데 안 지키니까 욕 먹는 거잖아. 몇 사람들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말 그 전문가 집단들 사소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이 정치 탓할 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일부는. 응? 본인들은 잘하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응?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했나 잘할까 이런 거 저는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응?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많지. 저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목회자들의 경계 대상이 1호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이지. 왜? 비판하잖아. 비난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비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 본인들이 그렇게 여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본인들의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허용해달라고, 예배의 자유 허용해달라고 그렇게 본인들은 그걸, 물론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그러지만 이 교인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다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거, 뭐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당신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응? 그러지 않고 그냥 조금만 뭐 본인들 뜻대로 조정 안 되는 사람들 다 그냥 저 밖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그 자세가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반대잖아. 응? 목사들이 평상시에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하냐.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 입으로 뱉어서 그걸 손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평생 했어요. 자, 이 얘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 관점이 다른가? 어? 왜 그게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과 우리처럼 이 헤드, 하트, 핸드 이거를 다 한 사람하고 다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1초를 100개, 1000개로 쪼개요. 왜? 이 찰나의 실수에 손가락이 잘리거든. 어? 그러니까 1초의 순간도 1000개, 100개로 쪼개서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작업한다고. 나를 위해서 또는 동료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가죠? 1초를 100개, 1000개로 쪼갠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설계도 그렇게 했잖아. 1mm를 100개, 1000개로 쪼갰잖아. 그런 삶을 산 사람들하고 저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하고 이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일해서 모든 건 다 하나님한테 기대고 거기에 더 교인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모든 생활을 다한 모든 삶을 영위한 사람들하고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볼 때 똑같이 볼까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하고 생각이 다른 목수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도 이제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등으로 나누시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달란트를 주는지 저한테는 그런 거를 좀 분별하는 좀 영을 좀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그 길을 가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았다고도 안 하고 몰랐다고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기 어려운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 목사보다 제가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저한테 좀 교인들한테 주지했으면 했으면 하는 10가지 중에 물론 이제 알려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겠지만 제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도 잘 하기도 바쁜데 저라도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인을 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 역할은 나랑 안 맞아. 그거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설명 잘하고 이렇게 좀 더 어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글쎄 조금 도울까 이 정도에서 해야지 그거를 제가 맡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야. 왜? 제가 지금은 말을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지만 저는 평생을 거친 사람들, 나름 거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그나마 좀 학력이 좀 낮은 사람들하고 평생 이 노가다 편에서 생활을 했잖아.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외에 이 노가다 화법이라는 걸 따로 갖고 있어요. 욕도 잘하는 편이고 시니컬할 때는 아주 시니컬해서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좀 부탁을 받은 거. 그렇게 했으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를 저는 나름대로 좀 멀리 서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교회 나오는 거를 불편해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역할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에서는 어쨌든 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언어나 용어 중에 이해 안 가는 이해 잘 못하겠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따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 공방문화생이나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헷갈려요. 뭐가? 그럼 교회를 도대체 다니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다녀야 돼. 교회를 제가 안 다닐 거면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응?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안 떠나고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영상 찍어요. 그냥 안 나가면 편한데 그냥 혼자 욕하면 되지.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목사 욕하고 그거 얼마나 간단한 일이야. 쉬운 일이지. 응?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간단한 건데 제가 미우나 고우나 터지든지 말든지 박이 터지든지 뭐 어디가 터지든지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지은 죄 죽어서 갚는다고 지옥 가지 말고 살아서 회개하고 살면서 그거 다 갚고 가자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지옥에 빠지진 말아야지. 응? 그래서 나만 사회법으로만 나를 처벌 안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반드시 내가 살아생전에 받아야 되는 다 죄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받고 내 자식들이 내 죄값 대신 받는다고 생각해봐. 견딜 수 있겠어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럴지 안 그럴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지 말자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또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 그럼 못해도 돼. 똑같이 잘해야 돼. 똑같이 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 관계. 왜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로 생겼겠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에도 다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제 나름의 해석인데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얘기, 이해 못 하겠던 거, 용어 몇 가지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론이 15분이나 갔네. 아, 네, 진짜 이 영상 이래서 이게 대본 없는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 길 건 아니고, 자, 대략 제가 한 10가지쯤 추렸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모예요, 사모. 내가 스레드에다가 사모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부를 때는 사모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본인이 자신을 사모라고 부르고 목사도 자기 부위를 사모라고 부르는 거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개인 SNS 하면서 가장 많은 반응과 댓글이 그 교회 안에 사모라는 그 호칭이에요. 그러면 사모는 호칭이냐 직분이냐? 내가 보니까 이게 직분에 가까운 거예요. 호칭보다는 직분에 가까워. 그냥 주보에도 사모, 명찰에도 사모, 그게 더 웃겨. 어? 주보에도 사모, 명찰에도 사모, 뭐 사모가 책을 냈는데 거기에도 사모, 더 웃겨. 이거 아니 중이 자기한테 스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응? 비유가 좀 잘못됐나? 이게 웃긴 거거든요. 어? 스님이 자기 명함에다가 승려나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중이라고 하지 않고 땡땡 스님이라고 써갖고 다니다가 나한테 개 욕 들은 저 스님 몇 분 계시죠? 내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그런 건 쓰는 거 아니야. 당신이 붙여야. 어? 이 교회 안에 사모라는 이게 호칭이 웃겨요. 내가 목회자면 나는 무조건 이거 개혁해. 개혁 1번이야. 무조건 바꿔.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돼. 나도 밖에 나가면 그분들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님도 아니고 그냥 사모가 마치 장로, 권사, 집사처럼 그냥 저 직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바꿔? 왜 못 바꾸지? 왜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까, 목사들은? 에? 목사나 사모는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회관념이 없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한테라도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나 같으면 그 호칭 안 써요. 주보의 사모, 명찰의 사모, 책의 사모, 아무데나 다 갖다 사모야. 그거는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목사 부인을 존칭해서 불러줄 때, 우리가 목사 와이프뿐만이에요. 학교 선생님 또는 어디 저 직장에 저 높은 분들 등등 해서 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러 밖에 나가면 그 댁의 안주인들은 제가 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주부의 명찰에 저 책에 이렇게 쓴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웃긴 거냐고. 그래서 나 같으면 차라리 똑같은 직분을 어떻게 주든가, 집사라고. 그게 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계급주의들, 그 양들 위에 쓰려고 하는 그 사모의 계급주의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 보좌 하진 않고 오직 위에 쓰려고 하는 그 카리스마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그걸 위에 쓰려고 그래. 저 같으면 무조건 바꾼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저도 그냥 사모라고 부르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도 저 같으면 바꾼다니까. 그냥 개혁한다고. 하나님이 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 선교사들 많으시죠? 이 교회가 세워진 여러 가지 그 목적과 의무 중에 선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온 민족한테 이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날이 같은 거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게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교인 또는 교회 이 역할은 반드시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도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왜냐? 진짜 선교를 하는 사람은 없어. 몇 명은 있겠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선교를 할 거면 너하고 네 부인하고 네 애들하고 다 같이 가든지 너 혼자 가든지 부인하고 둘만, 이게 그래야 선교지. 응? 애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로 유학 보내놓고 자기만 싹 가서 선교하면 그게 선교야. 응? 이것도 내가 스레드에 한번 썼다가 엄청나게 댓글 달렸어요. 왜 선교사는 그럼 왜 가난해야 되냐? 애들도 선교사냐? 부인도 선교사냐? 왜 애들까지 희생해야 되냐?
뭐 별의별 거 다 썼지. 자, 사모하고 선교사에 대해서 대부분 댓글 쓰는 사람들은 선교사거나 부목사거나 목사거나 사모예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떠한 일, 물론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좋아. 그건 당연히 이제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적 직업에 대해서 싸잡혀서 욕먹는 거에 좀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도.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야? 유학을 빙자한 선교, 이민을 빙자한 선교, 유학을 빙자하고 이민을 빙자한 선교가 여러분들 주변에 없을 것 같습니까? 자기 돈으로 안 가죠. 그 선교, 이민 이런 돈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교회나 등등에서 주는 거 아니야? 물론 자기 돈 쓰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받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선교하지 않고 카톡방이나 가끔 그냥 사진 그냥 허위식으로 올리면 선교하는 줄 알고 돈을 보내주는 이 교회들도 문제고, 이 교회가 커지면 자체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키즈들도 키워내고, 그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감이나 그 사명은 잘 알겠어. 사명, 소명, 이게 다 목숨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네? 심부름사, 목숨명.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과거에 그 구한말 이런 때 이 조선 땅에 오는 선교사들 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조선 땅 요만한 거 하나 보고 이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순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다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근데 그게 그렇게 당신들이 사명을 갖고 목숨 바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나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랬고, 교회를 다닌 이후도 이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되냐, 왜 선교사는 가난해야 되냐,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런 걸 쓰고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목회자는요, 일반 국민들, 일반 생활인들 평균의 이상의 삶을 살면 안 돼. 저는 목사가 가난한 걸 원치 않아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그 사람 보고 복 받는 줄 알고 교회 다니겠어?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뭐 어디? 서울에 무슨 사랑의 교회? 거기는 뭐 연봉이 몇십억이 돼요? 난 맨날 그 교대 앞에 걸로 지나가도 그게 교회인 줄 잘 몰랐어. 뭐 교회 같아야 교회로 봐주지. 뭐 말로는 뭐 방주같이 지었다고 어떤 교회는 그러는데, 여러분 방주 본 적 없죠? 못 봤으면 그렇게 함부로 짓는 거 아니야. 당신들은 도대체 일기빗이 몇 센치인지나 알고 얘기해? 일기빗이 성경에 나오는 일기빗이 몇 인치인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냐고. 저도 잘 몰라요. 목수님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나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내내 궁금해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른다고 무시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건 저와 같다는 거예요. 같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의 이유는 그 절대 이 국민들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곧 시험이거든. 우리 교회 목사가 교회 돈 갖고 날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꼴랑 그 돈 수천만 원 보고 눈깔이 뒤집혀서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야? 이게 잘 알 수가 없죠. 잘 알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간 지도 벌써 한 3년 다 돼가는데, 3년 지났나? 지금쯤이면 지났겠구나.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는 목회라는 친구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고 다른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제 결론은 이겁니다. 교인 딸랑 4명, 두 가정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모든 정권을 다 틀어잡고
자기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에 오겠다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 교인들의 성향이 똑같은데 어때? 근데 본인은 생각이 달라. 근데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내세워 버리면 이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결국은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목회적 방향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 이유조차도 숨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목회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속이는 거, 교인들한테. 가운데인 척, 중심 잡힌 척. 저도 거기에 속아서 빨려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정체성, 정치적 성향, 목회적 방향성, 이 사람의 원래 그 본능, 정체성 이런 게 언제 드러나냐? 본인이 생각할 때 적어도 교인의 절반 이상. 교인에서 어떤 의견이 분분하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절반 이상. 확실하게 확보가 됐을 때부터 드러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다고 봐. 청년들 다 예배 끝나면 청년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갖고 한 30분씩 뭐 성경 읽기 한다고, 어른들은 저쪽에서 읽고 청년들은 이쪽에서 읽고, 예배당 끝에서 우린 어른들은 맨 뒤에서 읽고 청년들은 맨 앞에서 읽고. 나는 처음부터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청년들을 그렇게 끼고 있으면 청년들은 어른들 봐도 인사 잘 안 해. 왜? 목사한테만 잘하면 되거든. 그게 사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노가다판에도 그런 게 존재해. 그 열몇 명, 수십 명 또는 몇 사람이 여러 분야에 와서 가서 일을 해도 건축주가 돈을 딱 틀어주고 돈만 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주는 것만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들어. 그런 집은 개집이 돼요. 왜? 아니, 돈 주는 사람 말 듣지. 우리 같이 기술 있는 사람들, 고집 있는 사람들, 일 잘해야 된다고 존경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다니까. 근데 건축주가 그 돈을 나를 통해서 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일하는 사람 말 잘 들어. 그런 집은 개집이 되지 않지. 그런 사회적 통념이 교회 안에 없겠냐고.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경계한다는 자체도 개념이 없는 거야. 왜?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거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거든. 근데 다른 교인이 애들 인사 안 한다고 목사한테 그 뭐 한마디 했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 어른들을 다 야단쳤어. 물론 그 중엔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딱 맨 마지막에 목사한테 한마디 했어. 우리 집 같으면 그런 일 안 생긴다고. 우리는 죽어요. 우리 집 같으면. 우리 집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 어른들 10번 만나면 하루에 오고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 만나면 10번 인사 다 하라 그래. 9번 인사하고 한 번 안 하는 걸 남이 보면 너는 인사성 없는 놈이라고 찍힌다고. 그러면 네 애비는 애를 저따위로 가르쳐 쳤냐는 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른들, 아버지가 대하는 걸 봐서 충분히 인사를 해야 될 어른 같으면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 다 하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사회적으로 족박 같으면 그냥 까딱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너도 내색을 하라는 거야. 저놈도 한 번쯤 그런 걸 느껴봐야 돼. 어디 저 집 새끼 누구 아들 누가 왜 나보고 똑바로 인사 안 하지? 다른 사람 보고 인사 다 잘하고 저래 나보고 그렇게 인사 그렇게 깍듯하게 잘하던 놈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들의 삶이 평균치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보니까 재밌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종류의 돈을 받아요. 전체적으로는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물론 본인들은 뭐 연금이 없니 뭐 이런 거 하고 툴툴대는데 아니 선택해서 하는 일이잖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며.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비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비. 물론 이제 목회비라는 게 보니까 목사 사례비 또는 목사의 뭐 월급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어느 날 그 재직 같은 거 한다고 뭐 나는 원치 않는데 거기 와서 앉으라 그래. 나는 앉을 필요 없어. 앉고 싶지 않은데 굳이 와서 앉으라 그러고 나눠주는 유인물을 보니까 이 목사의 목회비는 월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택비, 차량 유지비, 뭐 도서구입비, 뭐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 생활비 다 따로 해요. 공과금 따로. 이 사례비는 그야말로 싹 저금할 수 있는 돈이더만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헌금의 종류보다 많다는 거야.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게 많은지는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는 건데 이 목회자의 헌금의 종류가 이 장로들, 재직들 이 사람들 뭐 이거 뭐 총 맞은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걸 그냥 주고 알아서 쓰라 그래야지. 알아서 허시별지하고 알아서 헌금하라 그러고 왜 그거를 매주 무슨 뭐 책값을 대주고 아니 책 정도는 본인 돈 주고 사면 안 돼?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정이 넉넉한 교회든 부족한 교회든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교인들이 그 목동들 목사들 싸가지를 그렇게 키워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땡이 배밖에 나오는 거야. 사람 어려운 거 알고 교인 어려운 거 알고 불편한 거 알고 물론 싫은 것도 알아야지. 도려낼 줄도 알고 드러낼 줄도 알고 다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치는 놈 따로 저렇게 바치는 놈 따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간땡이가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연봉이 뭐 20억? 쓸 수 있는 돈이 20억이라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명문대 출신의 그 수많은 건물주에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인들 그 돈 많은 강남 사람들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물론 이 지옥 가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이것도 다 지옥 가야 돼요. 물론 그걸 보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또 여기다 댓글 달아갖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 사회 경험 1도 없는 사기꾼들이 그 수백억 수천억 되는 교회에 또아를 틀고 그거야말로 사탄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왜 내비두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보고 분별하고, 그나마 깨닫는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놈들 위해 세우는 거야. 다른 이유 뭐 있어, 대봐. 자, 네 번째.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매일 누가 세웠대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고, 목사도 하나님이 세웠고, 사모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 직분들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맞아.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한시 한날 1초 이 찰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단 1분 1초도 더 못 살아. 모든 게 다 이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나이 먹어서 좀 깨달았어. 물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저도 젊을 때는 제 주먹 믿고 살았어요. 제가 싸움 잘하고 주먹 센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제 얼굴, 제 주먹 믿고 살았어.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무슨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내 얼굴 하나, 내 이름 적자, 내 주먹 하나 갖고 살았다고.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살았다고. 딴 거 다 없이 살았다니까, 아무것도. 근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세웠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말씀마다 그래. 좋아.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를 입으로 할 정도면 그거에 책임질 정도로는 살아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만들라고 세웠다는 놈이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교회 돈을 그렇게 들고 날러? 사모라는 게 그렇게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만들어갖고 이 교인 저 교인 다 만나고 전화해서 30분 1시간씩 없는 얘기를 이간질하냐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겁이 덜컥덜컥 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알면 저런 얘기 저렇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저렇게 행동하고 살 수 있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두렵게 읽은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나로 하여금 실족하는 자가 생기는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연자맷돌을 몸에 묻고 그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죄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동거지 하는 게 얼마나 그걸 어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대목에 나와. 응? 무서워하지 말라고? 응? 당신들이나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나는 연자맷돌이라는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 그러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목회의 방향은 잘못된 거야. 응? 그거만큼 거짓된 그 사꾼들의 그 목회 방식이 없어요. 물론 못 잡아, 못 맞고. 하지만 노력을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저 목수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저도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았어요. 성경을 읽고 후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못해서구나. 내가 잘했으면 30%가 아닌 거꾸로 70%를 남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반성만 하면 뭐예요? 반성하고 이미 반성 다 했어. 반성 중이야. 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반성 중인데 반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젠 없어. 저 같은 꼰대. 뭐 밖에 나가면 30, 40대 젊고 파릿파릿하고 매장 깨끗한 DIY 공방 많은데 누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어렵게 같이 가르치는 거를 배우겠어요. 그것도 꼰대한테. 당연히 없지.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말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여기까지 줬사오니. 안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와봐. 안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와봐. 전부 다 보면은 뭐 성경은 다 뭐 청산유수야. 그냥 기도도 그렇고 그냥 다 뭐 자기들끼리 매일 뭐 뭘 믿음이 좋아. 그 중에 돈 많고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돕고 거기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믿음이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 적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닐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야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니네끼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했고 악해.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에서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도와줘도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한 게 사람이잖아. 그게 이 세월이 흐른 지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본질은 똑같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다. 다만 개돼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개돼지로 남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언제 어떻게 헷가닥해서 또 다른 죄인이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제가 약간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물론 정반대의 성향도 갖고 있지만 정말 그걸 고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교회에 안 다녔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 여러분, 제가 교회에 안 다녔으면 그런 나쁜 거를 고치려고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맨날 하고 깨지고 후회할 때만 잠깐이고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 이후로 그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저는 일부 좀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나는 변해야 된다. 그 변화로 인해서 나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안 했던 생각 중에 하나지.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순교라는 용어입니다. 이 역시 제가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서 좀 두렵게 접한 그런 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순교. 와, 이게 엄청난 거죠. 뭐 사람이 자기 개인 의지에 의해서 그냥 순교를 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글쎄, 순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거는 그럼 뭐 자살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정의감,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용어인지를 교회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순교라는 용어가 잘 뭔지 몰랐어. 솔직히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누가 순교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3일째를 태극기 흔들다가 결국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병 걸려 죽은 유관순 누나, 그거 순교죠. 하지만 순교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일제의 항거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공산주의에 앞서서 6.25 전쟁에 몸바쳐 희생하신 분들, 그거 진짜 고귀한 희생이고 순교인데, 글쎄 거기다가 우리가 순교라는 얘기를 잘 안 쓰잖아요. 뭐 얘기 듣기로는 요즘 어린 학생들 보는 책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언급돼 있었고, 유관순 누나의 가 나오는 노래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책에서도 빠지고 그런 노래도 없어졌다 그럽니다. 요즘 학생들, 지금 20대 30대 애들도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40대에도 그런 애들이 겨우 몇 명 있어요. 6.25 노래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학교 교육이 뭐 잘못됐거나 안 가르친 건데, 왜 교과서에서 유관순 누나를 싹 뺐을까요? 여자의 몸, 소녀의 몸으로 결국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 순교했잖아. 유관순 누나, 살아계시면 누나가 아니죠. 완전 할머니인데 유관순 누나를 왜 뺐을까요? 유관순 누나가 교과서에 실리면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짜 독립 운동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원봉 같은 사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유관순처럼 여성의 몸에, 소녀의 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김원봉 같은 사쿠라 공산주의자들, 독립운동은 했지만, 무장투쟁은 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로 죽은 사람들, 결국은 김일성한테 죽었든지 누구한테 죽었든지 어쨌든 죽었던 사람들, 뭐 박헌영이 거기 포함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빛을 못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뺀 거야. 분별하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그런 역사까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딱 들어보면 알아. 영화 한 편 딱 보니까 답이 나오더만. 왜 뺐는지.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를 쓴 놈들, 교과서에서 그거 억지로 빼내고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 그 머릿속을 열어보라니까 어떤 놈들인지. 분별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면 보입니다. 학력과 지력과 지능과 관계없습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반드시 생깁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 갖고 있었어. 교회 나가서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글쎄 뭐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어주신 대로 저는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라는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좀 두려운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뭐 목사들 중에 뭐 의롭다, 제가 7번째 이게 지금 의롭다인데, 맨날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뭐 레이지파 뭐 어쩌고 해갖고 자기들이 뭐 돼 있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순교한 놈 있으면 데리고 와봐. 말로는 순교하지, 말로는. 순교 못해요, 그런 사람들. 지금 구국 운동한다 그러고 나라 운동한다 그러고 기독교 운동한다 그래갖고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 어디 있어? 정말로 바꾸고 싶으면 당신들이 감옥에서 죽으면 돼.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당신의 순교를 믿고 다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근데 당신들 순교 안 하잖아. 입으로만 하잖아, 입으로. 구호 외치고 헤어지고, 구호 외치고 헤어지고. 광장에 모여서 와 하고 헤어지고, 와 하고 헤어지고. 그럼 뭐해? 개인의 가치가 없잖아. 그 안에 개인이 없잖아. 때의 문화만 있고. 무슨 대형교회, 무슨 기독교 연합해갖고 다 쓸데없는 단체들이에요,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나?
물론 신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그거 아니면 매달릴 곳이 없고 그런 거 아니면 절대 그런 데 합류 못하고 그렇게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겨우 한번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다른 행동이 없잖아. 다른 행동이. 순교하는 놈도 없고. 저 옛날에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 순교단이라고 옷을 맞춰 입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광장에 어디 이렇게 시위하는 현장에 앉아있는 분들 제가 사진을 몇 년 전에 얼핏 봤는데, 여러분, 순교가 옷 맞춰 입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우스운 짓을 기독교가 하고 있더라는 거야. 예? 이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인가?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인가?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순교하려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옷을 맞춰 입고 해. 이런 가짜들. 진짜.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끼리 의롭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8번째. 도전받는다는 용어예요. 제가 윤목수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는 5대째 크리스찬이고 100년씩 믿었고 5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윤목수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전받는다는 거야.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당신한테 도전했어? 왜 당신이 나 때문에 도전을 받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믿음 버리지 말고 열심히 키워. 줄이지 말고. 그럼 되는 거지. 왜 나 때문에 도전받아? 물론 이제 자극되는 건 좋아요. 그래갖고 도전받아. 내가 성경 읽는다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물어봐. 어디 있냐고. 어디쯤 읽고 있냐고. 그 본인도 나 때문에 도전받아갖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아니 그냥 읽어. 나 때문에 읽어. 물론 좋아요. 그렇게 자기도 10년 20년씩 교회 안 다니다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봐서 도전받아서 다시 또 한번 이 믿음의 불씨를 키워보자 그래갖고 교회 다닌 분들, 그냥 열심히 다니시 그랬어요. 그런 분들, 제가 또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질 못해서 정말 그 일생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혼자 배우고, 물론 우리 김쌤이 가르쳐줬지만 나머지 저는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간 적 없이 혼자 바이엘 한 2-5달 하다가 바로 찬송가로 넘어갔어요. 체르니 뭐 이런 것도 안 했어. 바이엘을 잘 뛴 것도 아니야. 찬송가로 넘어와서 찬송가 1장부터 쭉 뭐 2장 3장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와닿는 찬송가가 있으면 메모했다가 그거 한 곡, 3곡, 5곡, 지금은 10곡씩도 그냥 인쇄해서 거기다가 제가 쳐보고 자신이 없으니까 손가락 번호를 적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선지는 다 까만색이니까 뭐 오른손은 파란색, 왼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손가락 번호를 1번, 3번, 5번 이렇게 적어서 더듬더듬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한 번이라도 깔끔하게 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더듬더듬이라도 연습했던 곡을 따지면 글쎄 찬송가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한 것 같아요. 한 170곡 정도. 안 세봤는데 어느 날부터는 안 세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2년 반이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많이 쳐본 건 찬송가 1장이지. 아마 1000번 넘게 쳐봤을 거예요. 1000번 넘게 쳐봤을 거야. 근데 이거를 어쨌든 중간에 끊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의 자세나 이런 거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한 곡도 완벽하게 쳐본 적 없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제 영상 다른 거 찾아보세요. 얼마나 중간에 더듬거리는지. 많이 늘었죠. 이렇게 실력이 안 느나?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수만 번 더 했어요. 야,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느는 건가 보다. 아유, 꼰대 나이에 대해서 배운 게 그렇지 하고 나면 요만큼 늘고. 아유,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이거 안 되나? 아우, 접어야 되나 싶으면 요만큼 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타나는 무수한 벽을 다 깨고 나가야 돼.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면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지금껏 아버지 은혜로 이 손가락 10개 다 멀쩡하게 잘리지 않고 한 나무 깎은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뭐든 잘할 수 있다. 뭐든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전받아서 정말 이런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 유지하는 분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당신들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심지어 제 동생도
이 피아노를 어렸을 때 치고 안 쳤는데 이 제 공방에 놀러 왔다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제가 피아노 저 위에 올라와서 차를 돌린다고 왔다가 제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있는 피아노 덮개를 열어서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일주일에 2-3번씩 친대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직접 그 피아노 매장을 가서 뭐 독일제 일제 여러 가지 피아노를 쳐보니까 자기 손이나 눈에는 일제 가와이 피아노가 참 느낌이 좋았다고. 집에 있는 피아노도 그 일제 야마 그거 한 600~700만 원쯤 갈 텐데 그거를 가와이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글쎄, 그 야마는 나 주는 거냐? 안 줄 것 같은데. 그거 주겠어. 장인이 사준 건데 주겠냐고. 근데 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운반비도 그냥 알아서 해주고 조율도 좀 알아서 해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보지 마라. 또 괜히 또 보고 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만큼 저는 제가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은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이는 이 영창 피아노 없어진 지도 몇십 년 된 회사고 이 피아노는 굉장히 구형에 속하는 피아노입니다. 와이어도 지금 3개 끊어진 거 겨우 고쳤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는 잘 나는 피아노죠. 음이 지금 2개, 3개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건 그냥 제 귀로 잘 걸러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험에 든다. 누가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누가 또 교회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전부 할머니고 뭐고 다 시험에 들었다 그래.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니까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아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저거 그냥 내깔 결혼 사람 같으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문제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그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이라는 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어떤 거 구분하지 말고 그게 유혹이든 시험이든 그러니까 유혹이든 시험이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는 거를 은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시험 문제 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물어보면 다 벌벌 떨어. 그 쬐끄만 그 동네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10몇 명인데 그러면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특송도 돌아가면서 하고 원래 그런 건데 그거 특송시키면 그거 무서워하고 기도시키면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 교인들 보기 창피해? 그까짓 것들이 뭘 중요해? 교인들 보는 게.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당신들 혹시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될까봐 예수님이 던져놓은 던진 그물에 153마리야 2마리야 그 안에 당신 들어갈까봐 혹시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당신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갈까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기적을 본 거, 축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절대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겉으로만 좋아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 있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몰랐던 거 교회 가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볼 때는 어머 반가워요 막 안고 그러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교의 장으로 쓰이면 안 돼. 정말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가서 정말 그 모든 걸 바친 예배를 드렸으면 나가서 실천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세고. 이건 다시 강조 안 할게. 배운 거 나가서 실천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는 여러분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생각했던 언어나 용어들 10번째, 성경이나 말씀에 모순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많고, 찾아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곱씹어 볼수록 또 나오겠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해.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궁금했어요. 저도 약간 시니컬한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틀어서 비꼬아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했던 적이 있어. 잘못된 자세. 저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갖지 마세요. 모순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그 성경 한 권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냐고. 더 많지 밖에. 성경에 나올 거려? 그걸 그 세상을 다 채우고도 모자란다고? 더 많지. 성경책은 그냥 책으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오탈자가 왜 없겠으며 모순이 없겠으며 왜 앞뒤가 다른 게 없겠어. 성경학자들이 풀지 못한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연히 평일 저녁에 제일 바쁜 날, 그것도 7시에 하는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시작한 지 중간에 들어갔어요. 끝까지는 안 빠지고 갔어요. 그래서 전체 교인 중에 한 서너 명의 개근상을 받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왜?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면 6개월을 하는데 앞에 한 달 가까이 됐을 때부터 들어갔다고 이렇게 쭉. 개근상은 못 받았지만 그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저라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때 알아서 내가 안 빠졌구나라는 걸. 그 퇴근 시간에 공방 일을 빨리 정리하고 현장 일을 빨리 털어버리고 4시 반에는 출발하고 막 5시에 출발을 해야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갔어요. 그때 창세기에 뭐 이런 대목이 나왔죠. 그 소금 기둥이 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죠. 뭐 지금은 다 이름은 다 생략. 여러분들이 알면 댓글을 써주든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그 성경 강의를 하는 그 목사님도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도 그걸 밝혀낸 바가 없다는 거야. 글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야? 그러면 그게 본인이 그때 뭐 지나가는 농담처럼 했는지 어쨌든 이 다음에 죽으면 하늘에 가서 여쭤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겠다고. 그 성경 강좌가 끝나고 제가 장로님 한 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알 것 같다고. 뭐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 다 오시고 그 목사님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롯이구나. 롯이 왜 그 소금 기둥이 됐는지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계신 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 그게 딴 건 모르겠네. 그때 한 2가지쯤 되지 않았나? 첫째, 롯은 살아생전에 그 소금에 관장한 여자였을 거라는 거야. 이런 거 아마 성경에 나올지도 몰라요. 나올 거야 아마. 이 성경에, 그러니까 이 소금에 관장한, 그 당시에는 그 소금이 귀했잖아요. 무슨 어디에 넣는 기름 뭐 이런 것들도 귀한 게 있었지만 소금 역시 귀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소금에 좀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왜 소금 기둥이냐? 그 당시에 그 사막에 모래 이런 그 환경 안에서 공기나 수분 뭐 이런 모래 안에서 그 순식간 짧은 시간에 그 소금을 하고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하시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아닌 돌 기둥, 나무 기둥, 쇠 기둥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 나 같은 조각가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소금 기둥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느껴야 돼. 뭐에 환장하면 안 된다. 뭐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은 그거였을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장로님, 목사님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윤목 저 새끼가 뭘 한다고.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지 몰라.
어느 날 교회 가서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이게 뭐 7월 첫째 주인가? 맥추절이라고 헌금 봉투를 따로 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대. 근데 정말 공교롭게요. 제가 그 전날 저녁에 맥추절에 대한 어떤 그 기간에 대한 걸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냥 완전하게 쉬라는 거야. 1년 중에 반을 고생했으니 하루야, 일주일이야. 아무튼 푹 쉬라고 이제 한 주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금하라는 거라, 내가 그래서 성경에 읽은 대목을 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내에 계신 그 두 분의 권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온다. 혹시 어디 그 잘못된 걸 본 거 아니냐, 어디 그 누가 인용해 놓은 걸 본 거 아니냐, 혹시 웃으면서 혹시 본인이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들이 성경 다 알아요? 굳이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꺼낸 사람한테 그럴 필요가 있나? 제가 그 교회 장로쯤 되면은 그런 얘기 못 꺼냈을 거예요. 그 교회의 전체 교인들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갔고, 아마 그 전후 기간 중에 그 교회에 교인 등록한 유일한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쇠락해서 그 어떠한 교인도 새로 들어오지 않는 교회에 제가 간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지.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에 가서 저는 매주 은퇴한 목사가 와서 증언하는 설교를 매주 들은 거죠. 매주 바꾼 건 아니지만 그 상당히 많은 그 수십 명의 목사들이 바뀌었어요. 그 저는 이 교회 저에게 나름대로 명망 있는 교회를 은퇴한 사람들의 그 설교를 저는 앉아서 거저 들은 거지. 그리고 나선 제가 하도 해서 그걸 찾아봤어. 맥추절 그 내가 읽은 대목을. 그래서 그 두 분 권사님한테 이렇게 폰으로 한 분한테 보여줬어요. 뭐 그냥 보고 말더라고. 응?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회개해야 돼요. 응? 여러분이 그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야. 응? 설사 여러분들이 성경을 30번을 통독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뚱이 교인이라도 당신들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마 내가 그 잘나 빠진 사람들 많은 교회에 목수로 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목수가 아니라 목수학교 교장이었거나 목수학교 교수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일개의 목수로 보인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생각도 평생 못하고 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생 믿음이 좁쌀 한 전도 안 된다고 그 성경에 나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박혀 있으니 누가 거기 가서 본받고 그 예수 믿고 영광 받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평생을 깎은 나무도 마찬가지야. 평생을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짓고 다 했잖아요. 가구를 만들고 조각을 하고 조형을 하고 다 했는데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운명처럼 어떻게 했지만 정말로 나무도 우리가 다 몰라. 그러니까 어디 뭐 우드워킹 좀 하고 뭐 하드보드 좀 쓰고 아메리칸 스타일, 뭐 저 재패니스 스타일, 유러피안 스타일, 뭐 크래프트맨십 스타일, 쉐이커 스타일 이런 거 못 가고 협탁 몇 개 만들어 본 놈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나무 얘기 좀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안 만나요. 왜? 접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에 서로가 배워지는 거지. 뭐 배틀해? PK 떠? 장난해? 그런 놈들 지금도 목공하고 있나? 다 그만뒀잖아. 조금 하고 실직 나면 그만두고 돈 안 내면 그만두고, 뭐 이러면 그만두고 저렇게 그만두고, 만들어 깎는 건 돈 안 되니까 쇼핑몰에 갖고 수백억 수십억 대박 나면 오픈카 타고 다니면서 목공 안 하잖아. 그리고 어디 가서는 목공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건 목공이 아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신교라 그래서 이거 뭐 개혁한 종교라는 얘기도 누가 하던데, 이 개혁은 개뿔이에요. 무슨 개혁은 개뿔이야. 당신들은 천주교 욕할 자격도 없어. 천주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 나름대로의 그게 다 법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살아있는 거고 성모 마리아 덤이고, 교회 나가서 은혜 받는 사람인 것만큼
무당을 찾든 부처를 가든 무신론자 얼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그 정도 은혜는 다 받아.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그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다 삶에 형통하고 자식 잘 되고 세상 잘 사는 사람 많아. 바르게 사는 사람 많고, 교회에 낼 돈 사회에 환원해 가면서 잘하는 사람 많아. 나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왜 그런지,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 사는지, 그 세상 확률이 똑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저것들이 누굴 따르는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이야. 그래서 설사 나를 따라서 구원을 받든 아니면 우상 숭배해서 지옥에 가든 세상 사는 거에 형통함의 확률을 똑같이 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거를 마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호도하는 거지. 그거 선동이고 공작이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전한 게 아니야. 그 완전하다고 하는 거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서기관만도 못한 잡종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 2번 죽이고도 그 남을 그런 저 사쿠라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구라스찬이라고 누가 그러더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거기 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맡기고 더 매달려서라도 좀 다르고 싶어. 왜? 나는 늦게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능력, 은혜가 그거 분별하라고 그렇게 평생을 나한테 가르쳤어.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낮게 거듭나가면서 한 번에 안 바뀌어. 저한테는 누구 원수를 사랑해서 뭐 아들을 죽인 누구를 데려다가 양자 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설사 내가 그랬으면 아무도 모르게 해. 그렇게 막 개나 소나 그 도마 위에 올려서 설교 제목으로 쓰고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인이라고 생각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위인들 다 과거의 옛날 분들이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렇게 지인으로서의 각자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보듬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살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많죠. 설사 연락은 뭐 1, 2년간 못하고 지내도 그런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교인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또 제가 지인으로서의 판단하는 부분은 설사 좀 차이가 있어도 그분들을 참 제가 존경한다는,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날로그하고 뒤처진 삶을 살고 대상도 나무이고 해서 좀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또 제가 아는 것보다는 많이 진화하고 진보하고 개혁하고 살았다는 게 저는 제가 아는 진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영상도 1시간 8분, 9분, 10분 다 돼가는데 아무튼 지금 뒤에 보면은 이게 밤이 컴컴해졌죠. 어쨌든 이 늦은 시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신기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참고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